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보다도 어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하나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바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이에요. 이건 동화책인데 참 어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읽어보신 분들 계시네요. 저도 읽어봤습이 책을 보면은 이제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린 왕자가 조종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양 아시죠? 양. 그 양, 염소같이 생긴 거. 양. 그 양은요, 보면은 그냥 닥친 대로 다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한참 막 고치느라고 정신없었던 조종사가 정신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죠?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쓸모없어. 괜히 꽃들이 심술 부리는 게 가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른 뒤에 어린 왕자가 이제 자신만의 가시 철학, 가시에 대해서 어린 왕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리고 꽃들은 순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꽃들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행기 조종사의 말처럼 꽃에 있는 가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인가요? 아니면 어린 왕자의 말처럼 가시도 비록 그 가시가 찔리고 아픔을 주는 가시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시는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찌릅니다.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게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 자기 자신에 있는 육체적 가시가 내 안에 있는 가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감사거리가 되고 가시는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 왕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는 가시는 그게 뭐 찔르기나 하지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니에요. 가시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 몸에 가지고 있었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쓸모없는 것이다. 저까지 거 가시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취급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있었기에 내 안에 축복이 됐다. 그 가시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찌르는 인생의 가시들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우리 각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가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의 문제, 가시가 있을 것인데 그 가시가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그 가시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가 뭐라고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목이 고든 백성, 빳빳한 사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국물도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가시, 바울이 자기 안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학설은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질, 눈의 질병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으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아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눈을 빼줬을 것이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이 아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좀 바꿔주지 않았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의 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질병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눈에 질병이 있어 봐서 압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질병이 있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뭐 백내장 수술도 해보시고 막 눈곱이 끼고 눈이 새빨개지고 아프고 괴로움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막 한 2년, 3년째 눈에 얼마나 염증이 생기고 자꾸만 눈에 알러지가 생기는지 눈약을 진짜 달고 안약을 달고 살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안과도 가고 진찰도 받고 안약도 집어넣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잖아요. 통증도 완화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안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프면 그냥 그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안구의 질병, 눈이 아픈 것,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아픔과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눈이 아팠냐, 간질이 있었냐, 눈이 죽도록 아팠냐, 조금만 아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것은 바울에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한 역할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져다주는 가시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니 놀라운 은사들을 얼마나 많이 바울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육체적 가시가, 아픔이 어떤 역할을 했냐? 만약에 이 가시가 내게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이다.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으로서 교만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에이, 당신은 왜 그래? 좀 기도 좀 해.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아?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 이건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가시가 그 교만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의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가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 선교를 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니 왜 저에게 이런 안지를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지 제가 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죠, 주의 일을 하죠.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병과 아픔과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만하지 않고 날뛰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똑같은 가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저술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에서 강연을 할 때 어떤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만약에 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그 신이 정말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라면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라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왜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암에 걸리죠? 왜 고통스럽죠? 왜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선한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왜 고통의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뭐라고 반문을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약에 그 인간들에게 고통의 문제라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차고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얼마나 교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코딱지만한 고통도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지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생의 가시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떵떵거리다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국물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가시를 만났다면, 가시에 찔렸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와 같은 믿음의 겸손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가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공하는 또 하나의 축복,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본문 1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낮아졌고, 그 가시로 인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3번 기도했을까요? 유대민족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3세번의 문화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도 가위바위보 하려면 3세판 해야 되잖아요. 3번. 씨름을 하도 3세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한번 따라해볼까 하고서 3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의 문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3번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 이 숫자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기도하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번 기도하고 땡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는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평생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번, 2번,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 내가 아플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 저놈의 인간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가시의 문제에서 면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의 문제에 가시는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다 가시가 있었어요. 다 아픔이 있었고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선교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건강 주시고 더 체력 주시고 더 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니까요. 그 위대한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가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픔,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는 아픔. 여러분, 그 가족관계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과 아픔의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야, 너희에게는 아무런 고통 없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망고 땡일 거야,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통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요, 우리를
크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크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크게 기도해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많은 가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고통의 문제로, 우리의 가시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곧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축복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 아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시가 있다고 해서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으셔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어진 이 가시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는 우리를 은혜 받게 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는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가시는 고통의 문제는 결국 믿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잖아요. 그렇게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시가 없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요. 안 아팠으면 좋겠지요. 건강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전반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눈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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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족하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고쳐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데에서 그 가시로 인해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없애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가시가 없어지는, 뿅 하고 사라지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내가 이게 고침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 저 문제, 이 어려움, 저 어려움,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문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안질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비록 그 가시가 없어지는 은혜는 주시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힘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질의 문제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겨내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 가시가 있어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미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가시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제가 저 인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아, 그래? 저 인간이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해? 그럼 내가 제 하늘나라로 데려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가시 같은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을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능력으로 바라봤더니 이제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안에 상처가 안 돼. 예전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상처가 되고 괴롭고 막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랐는데 기도하고 능력 받고 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될 텐데, 저게 고침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될 텐데. 여러분, 가시와 같은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전히 가시 같은 존재는 존재하고 그 존재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힘받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은혜받고 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없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시가 있어도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가시는 다 있어요. 가시는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에게도 아유, 저 어린 것들이 뭐가 있겠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 엄마 아빠가 다 키워주는데,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무슨 가시가 있겠어?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목사에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기 마련이에요. 가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시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냥 나를 찌르는 가시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가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가시,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 가시를 그냥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로만 당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냥 가시에 찔리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시로 인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그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